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뜰게 될 텐데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PPT가 준비될 텐데요. 예, 그걸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기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좀 기도를 하셨나요? 근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천천히 해보시기를 권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을 신자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선 몸신자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 몸으로 기도 가운데 체험했던 것을 배울 때, 아, 기도가 정말 그렇구나,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에 영혼의 숨이 되는 기도, 또 그리고 그 영혼의 숨을 더불어서 우리의 호흡과 또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익히셔서 기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이 코끝에서 또 나의 입에서 들숨과 날숨으로 오가는 이 호흡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하지요.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울게 하는데 아이의 그 첫 숨이 터지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숨이 실은 내가 쉴 수 있다고 쉬고 내가 쉬고 싶지 않다고 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넣어 주시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걷어 가시기에 우리의 숨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다 빚으시고 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참으로 생명이 되죠. 그 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쉬는 이 숨이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 넣으셔서 내가 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숨은 성령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숨쉬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끼지 모르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 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처음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하기 위한 매우 좋은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앉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의 영혼의 숨이 가쁘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전혀 힘들지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내가 쉬고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그 호흡 가운데 만나게 돼요. 원래 기도 중에 여러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잘 정리되어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냥 머물면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인가 절대자이신 신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내가 하나님과 참으로 친하다면 그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분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있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 시간이 한 얼마나 되시나요? 신앙의 여정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친하면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빈말이 많죠.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TV 프로그램 얘기했다가, 운동 얘기했다가, 집안일 얘기했다가, 먹는 건 이야기했다가, 막 에피소드가 계속 바뀌죠. 근데 그렇게 3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엄청 공허해요. 근데 진짜 친하면 한두 마디 하고, 그리고 잘 듣고, 또 말과 말 사이에 텀이 있어도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쉴 새 없이 얘기를 계속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함이 깊지 않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 회사 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보니까 낯설으니까 그 공백, 대화가 없는 그 공백을 견뎌내기 어려우니 여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매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길게 내 얘기를 했다가, 때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길게 들었다가, 때로는 아무 말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다양한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갖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익어서 낯선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전혀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그분의 호흡을 내가 쉬면서 가만히 그분과 마주하고 평안히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그분에게 고해야 될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분과 가만히 있게 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 자꾸 기도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막 그런 기도만 계속하게 되거나 소리 지르는 것만 계속하게 되거나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다 이러지만 돌아서면 영혼 깊은 곳은 공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호흡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몸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계속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의 호흡으로 내가 코끝에 오가는 호흡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잠깐 살짝 내가 호흡을 조절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 이것이 내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듯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호흡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숨,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본다고 듣는다고 다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작품을 볼 때 미술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서 볼 때 내가 봤던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내 눈에 보이듯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숨이시다. 모든 대지의 생명에게 숨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다? 이 말을 세상 사람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게 그게 숨이지 뭐가 하나님이 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같은 것도 전혀 다르게 보고 본질을 보게 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숨이시고 그 숨이 지금 나의 코끝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외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셔서 나에게 그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겪는 시련과 고통보다도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때 거리를 걸어가며 문득 나의 코끝에 오가는 그 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그림 뒤편에 그 여인의 어깨 뒤쪽으로 무엇인가 건물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림으로는 우리에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교회가 종이 치는 그 종소리를 듣고 이 부부가 고개를 숙여서 이 밭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코끝에 오가는 호흡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나의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다른 데서 울리면 뭐 음식을 주문하는 종소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종소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울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걸 알 때 바로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약속인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린 잠도 자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쉬는 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숨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지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숨인 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큐티를 하실 텐데 큐티를 할 때 내일 묵상할 본문을 언제 보시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십니까? 저는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이게 어느 믿음의 사람이 권면해 준 거였는데 다음날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미리 저녁에 읽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지나며 새벽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흡 기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내가 쉬는 이 숨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기도의 도구요 또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자전거 타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전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갈 때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전거를 이렇게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가지요. 근데 이 자전거는 반대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해요. 여러분, 만약 이 자전거가 지금 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머리로는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한 시간 정도를 낑낑거리면서 해야 비로소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몸으로 완전히 체득이 돼서 그때부터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영상을 집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영상을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훈련이나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것이 머리로만 배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아무 때나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시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는 워무드가 있는데 그에게 노련한 악마인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몸의 역할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몸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음만 집중하면 됩니다 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워무드야, 기도할 때 몸의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인간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하는 모든 일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줄곧 망각하고 있지. 하지만 너는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몸의 자세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몸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에 신경을 쓰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그럼 몸으로도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요하게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합시다. 그리하면 거룩함이 자랄 것이며 악을 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몸이 아파서 누운 채로 그냥 그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한 더 적합한 자세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 몸의 자세, 기도하기 위한 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기도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머리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허리를 똑바로 펴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치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턱을 약간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약간 턱을 숙인 채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고개가 하늘로 들려요. 이렇게. 어떤 분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이 불편해서. 그래서 늘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엇인가 위에서 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렇게 줄 달린 인형처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턱을 약간만 숙입니다. 그 다음에 평평하고 반듯한 의자나 제일 좋은 건 식탁 의자인데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그 식탁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 위에 실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을 곧곧이 한 다음에 턱을 약간 숙이는 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마치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이렇게 삼각을 가리키도록 잘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양쪽으로 해서 삼각형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그렇게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싼 카메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삼각대가 받쳐주듯이 그렇게 몸을 단단히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 다양한 자세를 취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무릎과 엉덩이를 카메라 삼각대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단단히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는 의자에 앉으실 때 의자의 앞부분으로 나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약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그 뒤에 있는 그 등받이로부터 등을 떼서 등을 곳곳이 펴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서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인데 어깨는 구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폈듯이 어깨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머리부터 해서 쭉쭉쭉 이제 계속 내려오지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허리도 피고 목도 하고 이러다 어깨도 펴고 이러다 보면 몸이 경직되는데 그렇게 경직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뚤어진 그 몸을 바른 자세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돼서 뭔가 자세를 꽉 잡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세를 잡기 위해 힘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자세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의자가 너무 앞에 앉았는데 약간 몸이 뒤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들이 있으면 방석을 엉덩이에 놓고 앉으셔서 몸이 약간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지 않게 엉덩이 쪽에 쿠션을 놓고 앉으셔도 좋고, 만약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방석, 약간 도톰한 방석을 엉덩이 쪽에만 놓고 깔고 앉으셔서 무릎과 엉덩이가 약간 경사가 지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일직선이 되면 복부가 눌려서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엉덩이는 높게 하고 무릎은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복부가 눌리지 않게 그래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를 활짝 열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까지 배까지 됐으면 그 다음 발바닥인데 두 발은 바닥에 닿도록 놓는 거예요. 의자가 내가 키가 너무 작은데 의자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발을 발바닥이 땅바닥에 정확히 딱 닿도록 양 발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루에 닿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전체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자세로 기도하다 보면 아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런 자세 설명 안 듣고 기도하다 보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몸 찌뿌둥해서 5분밖에 기도 못했다면 자세를 갖추는 것부터 벌써 5분 정도가 걸려요. 그 다음에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10분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갖추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가장 영적인 그분이 가장 육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기도하는 몸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바닥까지 자세를 갖추신 이후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두 손인데 두 손을 무릎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정답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 손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무릎 위에 양쪽 무릎에 이렇게 얹어 놓는데 이렇게 놓고 가끔 질문하실 때 뭐 손을 주먹을 쥐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는데 그냥 편안하게 마치 내 손이 작은 찻잔이라고 생각하시고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그냥 느낌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찌무라 간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하늘의 세례를 맞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 손을 찻잔처럼 만들어서 무릎 위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를 갖추려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막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얹어 놓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눈인데 두 눈을 살짝 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던 분은 눈을 감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기도 같이 하시고 나서
잠깐 5분 동안 기도했을 때 떠오른 생각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막 7, 8가지가 막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기도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5분 동안 어떻게 7, 8가지 생각하죠? 근데 그 7, 8가지가 정말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은 눈을 뜨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요. 근데 눈을 활짝 뜨는 게 아니라 살짝 뜨는 거예요. 그냥 두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뜨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뜨고 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를 주목하면서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뜨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저에게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분심도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로부터 해서 쭉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쭉 다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그 기도의 처음이 호흡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면서 그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 위한 그 맨 처음에 하는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기도의 준비 단계예요. 혹 여러분이 뭐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도를 다 배우고 뭐 향심 기도든 뭐 아니면 뭐 예수 기도든 아니면 뭐 말씀 묵상 기도든 뭐 여러 기도를 배웠다고 하면 왜 그 기도가 자꾸 깊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저에게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한 3주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기도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몸과 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만나는 이 침묵의 연습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제가 함께 기도했던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무엇인가 더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그 무엇보다 기도하기 이전에 침묵 가운데 나의 호흡과 나의 자세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그 이후의 기도의 그 여정들이 매우 기쁩니다. 이 기쁘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지만 그걸 정말 여러분이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가 정말 기쁘고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계속 쭉 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숨이고 그 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기 위한 몸의 자세를 갖추는 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부터 기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침묵의 기도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침묵이 기도의 모든 준비입니다. 가만히 머물 줄 알고 조용히 있을 줄 아는 것. 아까 믿음의 선인이 말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십시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혀 안 보고 주일날 또 듣고 이렇게만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길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도의 자세로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분의 숨이고 그 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5분만 이 자세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까 그 자전거 타는 거 그것도 끊임없이 몸으로 연습하였듯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싶으시면 깊은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매일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내가 약속한 그 시간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그래
5분 하라고 했으니 5분 해보겠다라고 만약 기도 가운데 결정하셨으면 한 주 동안 딱 5분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뭔가 기도가 너무 잘 돼서 10분 해야지, 그러면 10분 하지 마시고 5분만 하세요. 꼭.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가운데 결정했던 그 결정을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꾸어서는 안 돼요. 기도 가운데 결정했던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오는데 그것 언제냐면 다시 기도할 때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5분 동안 기도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기도 가운데 결정한 그 결정을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일주일이 끝난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난 5분이 너무 무리다. 하나님 지금 3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기도 가운데 결정했으면 그 결정으로 다시 3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많은 분심과 분별 속에서 혼란해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떤 마음의 느낌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건가?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정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가운데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와 대화 가운데 결정해 주셨기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할 것은 기도 가운데 결정했던 것은 다음 기도 가운데 바꾼다. 그 중간엔 누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일단은 유지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막 잘못된 길로 가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했으니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생각으로 바뀌지 않고 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특별히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직장에 와서 가장 먼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 1분이라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순간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나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한자인데 여기 학습이라고 할 때 이 배울학자 말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습자를 보면 이 습자의 모양 중에 깃, 우자 밑에 흰백을 가리키는 한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 한자를 찾아가다 보면 이게 흰백이 아니라 날일자예요. 그러니까 해 위에서 그림처럼 새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습이 무엇입니까? 몸에 익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해가 뜨는 날마다 날개짓을 통해서 내가 익히는 것이 바로 습득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학이라면 습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다 습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학은 잠깐 얘기를 듣고 수요일 날 잠깐 3, 40분 얘기 듣고 말씀 듣고 나머지 6일 동안 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배움만 하죠. 배우기만 계속합니다. 지식만 쌓아요. 그래서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새가 날개짓을 통해서 자신의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비행을 배우듯이 우리의 기도도 날마다 해가 뜰 때마다 그렇게 날개짓을 통해서 몸으로 익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익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끝나는 그 지점까지 제가 권면해 드리는 이 여정들을 몸으로 익혀 나가면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인가 조금 더 깊어지는 기도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습이라고 하는 것, 몸으로 익히는 것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점심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생략하지 않아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가 드린 시간만큼 그렇게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묵상하지 않는 목회자 말하다 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말씀 나누다 보면 그냥 알아요.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얘기 나누다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딴 얘기를 하죠. 내게 가장 가까운 것을 늘 언제나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기도는 몸으로 익혀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몸으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으로 익히다 보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내가 조금씩 변해가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벌써 분노해버리고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그럴 텐데 그 상황도 나의 삶이 달리 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몸으로 익혔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신앙은 머리로만 익히고 몸으로 익히지 않은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몸으로 익히면 여러분 다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늘 언제나 나의 몸으로 익히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침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하다 보면 침묵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잘 침묵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이 부분은 기도할 때 대부분 경험하시는 건데 그리고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 나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7, 8가지 지나가는데 어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근데 떠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 떠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소위 메타인지 같은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 이게 경험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기도의 체험.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돈 생각, 오늘 아침에 아내랑 싸웠으면 아내와의 그 생각, 아니면 갑자기 어디 몸이 간지럽다든가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있는데, 지금 제 손의 이 손 모양처럼 이 생각하는 나와 그 생각을 지켜보는 이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영혼의 빈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영혼의 빈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영혼의 빈터가 있을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보셔야 해요.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내가 있으면 이 생각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이 사이에 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빈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테이블이에요. 그 테이블이 있을 때 비로소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쫓아가요. 끊어버려야지, 이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자꾸 끌려갑니다. 근데 기도의 처음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한 앞부분의 단계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느끼는 나를 알아차려서 그 순간 이 영혼의 빈터가 생겼다는 걸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 모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그 첫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빈터를 갖고 그 영혼의 빈터에 내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걸 떠나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거 경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나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지켜보는 순간, 그 순간을 달리 말하면 깨어나는 순간이고 알아차리는 순간이고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영혼의 빈터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세를 기도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기 위한 이 호흡을 일정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또 한 주간 동안 잘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딱 5분만 하시기를 권면드려요. 말씀드린 자세로 또 뭐 기도 장소가 집마다 만약 자기 집에 있으시면 그 집 장소에 가셔서 앉아서 5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면 하나님께 짤막하게 기도를 또 뭐 주기도를 하시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면 좋고,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미 기도를 하실 것 같아서 하나 권면드리면 5분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기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잠깐 자리에 1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머무신 다음에 노트를 펴셔서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내 안의 감정과 느낌들, 감정과 느낌입니다. 생각도 적어도 좋은데 감정과 느낌을 위주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느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으시면 그것이 내 다음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도하실 때 어제 적어놨던 그 기도 일기의 끝부분을 잠깐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길게 마라톤 하듯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영혼의 빈터를 만들어 보시고 또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만들어 주실 때 거기 머물면서 기도의 자세와 이런 것들을 갖고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이 영상에 뒤에 댓글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다른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댓글 다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적어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시고 나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적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기도의 여정.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